세 번째는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저는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사는 것은 하고는 다른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자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허탄한 자랑,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 교만한 자랑,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다, 쓰러진다, 잘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연못에 오리 두 마리야, 오리가 살고 개구리가 사이좋게 살았는데 가뭄이 아주 심했대요. 연못물이 말라서 개구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오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막대기를 이 목에 걸쳐놓고 우리 날아가자. 나는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게. 우리 물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리가 막대기 목에다 걸치고 중간에 개구리가 그걸 물고 날아가는데 참 잘했죠. 열심히 일하던 농부가 위를 쳐다보니까 그러고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참 머리가 좋구나. 그런 좋은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우쭐해서 막대기를 물었던 입을 벌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크고자 그런 자랑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허탈한 자랑, 교만한 자랑,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안다. 내가 살려주면 내일 호흡이 있을 것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역사에 그 손 아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라. 그러고 살아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땅에서 행하는 자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너는 자랑하려면 유한한 내가 준 걸 가지고 그걸 자랑거리 삼아 너의 이름을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걸 자랑해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가지고 행한 이 땅에서 너희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라. 내가 그걸 기뻐한다. 메가칼로스 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켈로스 뿔, 메가켈로스 현상이라고도 해요. 메가켈로스는 지금은 이 땅에 살지 않는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슴입니다. 사슴의 이름입니다. 학명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빅 디어, 아주 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커요. 메가켈로스 뿔이라고 하는 그 사슴이 가지고 있는 덩치도 크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유독 뿔이 크고 멋있습니다. 뿔이 자랑거리입니다. 대단히 멋있습니다. 뿔이 아주 크고, 그런데 메가켈로스 이 사슴은 멸종이 됐습니다. 왜요? 그 자랑거리인 뿔 때문에. 너무 뿔이 커서 종족 번식을, 교미에 문제가 생겨서. 또 하나는요, 잡아먹으러 육식 맹수들이 쫓아오는데요, 도망가다가 뿔이 커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무에 걸려요, 나무에.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랑거리가, 헛된 자랑이 인생의 잘못된 길, 파멸의 골목으로,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이 메가켈로스 뿔의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 중에 왕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좋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비워두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딴 데로 갔어요.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기가 이룰 데가 없다고,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만 보면은 정말 압살당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뒤에 놈이 붙어서. 압살롬의 최고의 압권은 머리카락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이 많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아이들의 조롱을 받았던 선지자도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렁거리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세상은 껍벅갑니다. 오늘날같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다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다 홀딱 반해가지고 압살롬을 지지하니까 그 힘을 업고서 모략을 하고 아버지를 내쫓고 왕궁을 차지하고 말았지요. 다윗의 신하들이 같이 쫓겨나가서 힘을 다시 하고서 이래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압살롬에 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 머리카락이 많고 이 자기의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도망가 버렸고 밑으로 지나가 버렸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발견하고 창을 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머리카락이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정권을 바꿔놓습니다. 자랑이 죽음을 부르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 교만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을 함부로 하면 그 말에, 그 자랑에 걸려 넘어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엉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랑을 조심해라.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라.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라. 시편 34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곤고한 영혼이 그의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이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거라. 시편 105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듭나고 그의 삶, 인생관, 세계관이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으로 다 가지고 와라. 주 안으로 다 가지고 와라. 너의 자녀가 잘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귀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학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의 가문으로부터 그의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서부터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자랑해야 할 일이고 무엇을 피해야 할 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 끝까지 전하겠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간다. 수고도 헛되지 않고 끝까지 헛되지 않게 가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많은 자랑을 할 것이다. 나는 많은 자랑을 주님 앞에서 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자랑을 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는 예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 다 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앞에서 나는 더 많은 자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동역자를 자랑하고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다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몇 명이 뛰어놀다가 힘이
들었는지 좀 쉬고 물 안 먹었는지 수도꼭지 가서 물을 먹으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다 자랑해야 돼요. 괜찮아요. 아, 우리 아버지 부장 됐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막 어제 어디 외식해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뭐 피자도 먹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자랑했어요. 어이,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 그 옆에 애도 뭐 하고 싶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돈 많다? 그래 자랑했어요. 세 번째 애가 자기도 뭘 자랑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대통령하고 친하다?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넷째 아이가 이거 아버지 자랑해야 되겠는데 다 해버려갖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대통령하고 친하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기도하는 것도 보여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보여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보여줬고 어린아들 마음속에 강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자랑합니다. 소아시아에서 핍박받으며 전도하다가 감히 저쪽 터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쪽은 남의 땅이라 생각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 말씀을 듣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발을 내딛던 것이 강가에 기도하다가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고 한 여인을, 착해 보이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곳저곳에 많이 나 있다.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죠. 그것이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지만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의 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후에 2장의 끝에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하면서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다. 자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전하면서 애쓰다가 먹지 못하고 병이 들었지만 130년 전에 호주에서 온 선교사가 먹지 못하고 걸어서 전국을 복음 전하다가 쪽지 들고 복음 전하다가 폐결핵을 앓고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지만 그걸 감추고 교회를 위해서 그걸 감추고 살아간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자랑을 다 버렸지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영적인 부자가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면 이것을 다 자랑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은 쓸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엄마가 사준 장난감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받으면 집에서 안 놉니다. 갖고 나가서 놉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전거 탈 줄 모르지만은 아빠가 공부할 만큼 하면은 자전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믿고서 첫 자전거 받아 탈 줄 모르지만 놀이터 갖고 나갑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10대 아이들은 운동화 사 신고 싶은데 반짝이고 예쁜 갖고 싶은 폼나는 운동화 어디서 사주면, 엄마가 사주면 그거 신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최신 핸드폰을 사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대학생들은 패션을 자랑하고 싶고 내 학교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 학교의 자랑이 없는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 학교에 자랑이 없는데 거기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 학교의 교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거기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랑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이 괜찮으면 자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이성 자랑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직장을, 승진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사람 자랑할 것이 있어요. 60대가 되면은 손주 자랑합니다. 더 가면 건강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건강마저 허물어지면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자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다니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날에 서는 날, 주님의 한번 자랑해봐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몇 분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자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랑하는 내 마음이 좋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럴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헛된 자랑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지금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어렵지만은 내 조국에 조국이라는 말을 잘못하면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역사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든지 잘 될 거라고는 희망을 갖고 있든지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 그래요? D.L. 무디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러던데.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잘 가시게, 가서 마음에 드는 좋은 교회에 있으면 내게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이 가슴에 뜨겁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부심이 없고 다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동료를 자랑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지만, 신문을 봐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여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안목을 갖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내 신앙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가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